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이게 뭔 뜻이죠?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손이 귀해요. 손이 귀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장수할 수 있을까? 이 아들을 좀 이렇게 장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지어라. 그래서 막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잘 알잖아요.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방삭, 찌찌까푸, 사리사리다, 워리워리, 세브이까 뭐 이러면서 바둑이는 돌돌이 뭐 이러면서 뭐 지어요. 뭐 이게 대부분 뭐 무드셀러와 담벼락 해가지고 나옵니다.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장수한 사람들. 무드셀러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969세를 살았던 뭐 삼천갑자, 산천갑자를 산 거예요. 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그냥 신화 속의 인물인 거죠. 뭐 거북이, 뭐 두루미, 뭐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 산다. 뭐 담벼락 같은 경우도 이름 넣고 바둑이 돌돌이 뭐 이름을 또 함부로 지어야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뭐 바둑이라고 짓고 돌돌이라고 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한무, 거북이들이 막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를 때 거의 뭐 한 1분 가까이의 애를 불러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이제 그 이름이지만 갑자기 아이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왜 왔어?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찌찌까푸, 사리사 얘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찌찌까푸, 사리사 걔가 물에 빠졌다고? 예, 그러니까요. 김수한무, 거북이 결국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막 부르다가 결국 대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과유불급인 거죠. 뭐 솔직히 뭐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또 그 속에서 나름대로 또 진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의 진리는 그런 거죠. 일단 이름 잘 지었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름 잘 지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개똥이라고 지었는데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꼭 이름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잘 믿어라 이 내용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답은 거의 대부분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뭐 우리 잘 아는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왕이 명령을 내리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내가 이 금관의 이 무게를 알아야겠는데 이 금관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아내라. 여기서 순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냥 일반금이 그냥 일반 잡철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하니까 이 정확한 이 무게를 알아야 된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무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나마 그 나라의 뭐 재상이고 과학자고 수학자인데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에 싹 들어오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확 넘치는 거죠. 넘치니까 그때 갑자기 유레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놀래요. 막 그냥 물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물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밖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왜 놀랬어요? 야, 내가 알았다. 내가 살이 쪘구나.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진 만큼 내 몸무게에 이 부피가 나오는 거죠. 무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왕관의 정확한 무게를 쟀다.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 넘치는 거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 같은 경우에도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복잡해가지고 그걸 다 발견하기보다도 우리가 소소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죠. 그리고 고민하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막 하는데 결국 보면 답은 거의 간단하고 아주 명료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해라. 충성하라. 긴 얘기 하잖아요. 순종해라. 충성해라. 뭐 그냥 기도해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냥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마치 은혜가 복을 받는 것이 엄청난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라는 사람의 그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죠. 이 모세의 영향력은 상당히 대단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솔직히 그때만이 아니라 몇 세대가 흘러서도 이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또 깊이 항상 생각하고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최고의 선지자로, 최고의 지도자로 여겼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간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다. 계속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드세요? 이전 교회보다 목사님 옮기신 교회가 교회도 크고 여러 가지로 조건도 좋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속에 들려지는 게 뭐냐면 이전 목사님이 너무나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인 거예요. 교회에서. 게다가 교회에서 40년, 50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거의 거기서 30년, 40년을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 목사님이 이분들을 통솔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분들을 통솔하려니까 적어도 전임 목사님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연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는 조금 본인 스스로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목사님 바로 아래를 이어가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많이 힘들어요. 한 세대가 또 지나가서 다음 목사님이 들어와야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정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엄청나게 그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도자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나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건데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 나로서는 이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에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너가 성공하고 너가 맡겨준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방법은 순종하고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통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일이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어서 막히지 않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들,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정한 때, 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정한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의 길을 막지 않을 테니 너와 나는 뚫려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걸 순종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그 순종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입주를 누가 감당합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해내죠.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위대하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길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참 가슴 아프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능상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냐 하면 060으로 왔어요. 060 앞에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070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070, 060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안 받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02로 왔어요. 02는 서울시잖아요. 제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010 뭐뭐뭐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모르는 전화예요. 근데 010 뭐뭐뭐로 왔으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02에 뭐뭐뭐로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내가 그 전화를 안 받으니까 010 뭐뭐뭐로 해가지고 나한테 판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010으로도 판촉 전화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생각했냐면 모르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02가 메인이었어요. 인터넷 생기고 난 다음에 070이 메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02도 안 받아요. 070을 안 받아요. 010도 모르면 안 받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됐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02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070이 070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심지어 010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아는 것만 받는 그 상황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 02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홍보용으로 마케팅용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제는 집에서 전화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지 않다 보니까 그 기능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기능의 상실. 그리고 원래 대화하고 소통하던 그것이 홍보하고 판촉하는 그걸로 바뀌어버리면서 02든 060이든 070든 심지어 010이랄 때 모르는 건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능의 상실. 기능의 상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 속에서 말이 안 통하느냐? 기능의 상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판촉하는 것 같고 광고하는 것처럼 들으냐?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의 기능의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광고하고 받고 홍보하기 바쁘죠. 광고대로 살지 못하고 홍보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02, 070, 060이 돼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정해야 되는데 그 자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고 충성하라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정부군이 혁명군에게 포위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 정규군이라고 하는 정규군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지 않은 그런 군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어디였냐면 스위스 용병이었어요. 스위스 용병이 220명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다 전사를 했어요. 투항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혁명군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용병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떠나가면 퇴로를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떠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싸웁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곳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용사자 한 사람에게 누가 묻습니다. 야, 너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왜 안 가?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스위스라는 곳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지 못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산세도 험하고 거기에서 무슨 농경으로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술력과 자기들의 인력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거의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고 다 칼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총 쓰는 법, 칼 쓰는 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용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프랑스에서 용병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세들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고 얘기해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은 최고의 용병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도 스위스 용병입니다. 신용이 재산이 되었다는 거죠. 스위스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충성 아닙니까? 국가 이미지 자체가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다가 뭐 잘하지만 국제은행도 거기다가 놓는 거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만든 물건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장인 그러면 최고의 장인으로 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신용이에요. 그들의 신용, 충성, 순종 이것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후세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려면 먼저 내 삶과 내 삶의 그 충성도와 그 순종도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 아래 애들이 요즘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신용을 지키고 살아가면 결국 그 충성됨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됨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는 충성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 돌쇠 아니냐? 뭐 무식하다. 뭐 그렇게 하냐? 몰아버리기 일쑤지요. 오히려 반항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뭔가 혁명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에서 대단하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떼들여 엎고 하는 이 사람들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결국 그래도 그 사회를 지키고 그 문화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래서 묵묵히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말은 즉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움이 지금 사라져가는 그 시대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순종하고 다시 충성스럽게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아니라 충성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간다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해 사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견뎌내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왜 다윗이 솔로몬보다 높이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이라는 말을 하시고 다윗의 자녀라는 말씀하시지 솔로몬의 자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업적으로 따져보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업적이 더 대단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혔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의
아주 극단적인 어떤 차이가 뭐냐면 그건 간단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문제는 다윗에게 있던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냐면 그 충성이에요. 충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충성은 생명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결국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충성해요.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의 문제. 이해의 문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비판의 시대예요. 민의의 시대예요. 내가 알아야 따른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맡아야 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맡은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뜻이 이런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맡은 자가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노 젓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노를 열심히 저으면 돼요. 누구를 믿고? 선장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선장의 말을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맡겨진 일을 믿고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선장의 지식까지 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해도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걸 따르면 하나님 수준에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니까 계획을 따르면 그 하나님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 오는 거예요. 순종은, 충성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수준을 만들게 해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명령과 순종과 말씀과 행함이 하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해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항상 말씀드리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은 지식적인 거예요. 지시한 땅이라고 하면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지시한이라고 하면. 근데 지시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 안 되는데 가래요.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니, 사르밧 가부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을 듣다. 우리가 말씀 듣는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면 말씀 듣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내 생각보다 옳아서? 아닙니다. 합리적이라서?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더 확신적이잖아요. 말씀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 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식이 따라요. 근데 자식은요 똑똑하죠, 요즘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 무시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하려? 그런데도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버지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내 판단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이해돼서 다 믿을 만해서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솔직히 신앙생활 제일 하기 힘든 사람이 구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의문이 많고 그리고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똑똑하잖아요. 계획적이고 아니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산이 먼저 된대요. 말씀을 들어도 먼저 계산이 오게 되고 누가 이야기를 해도 계산이 오게 되고 근데 언제 계산이 사라지냐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저보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일단은 그냥 믿는데요. 왜냐하면 한 가지 신뢰가 있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믿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더 뛰어나시고 대단한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의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믿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시는 그냥 복의 가치보다도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주는 그런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모든 가치를 아무리 뭐 100만 개를 합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가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큰 은혜의 가치가 내게 부여된 가치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계획을 중시하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해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따르라고 하면 하나님 스타일 나하고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철저하시고 더 정확하십니다. 어차피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할 우리 수준의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솔직히 재밌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전개가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재미없어요. 그냥 우리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반전에 반전이 막 일어나면 막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끝나고 나면 야 작가 진짜 똑똑하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너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해. 충성해. 왠 줄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가 갑자기 사역 잘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거 광야인데 그 광야로 믿고 갑니다. 그냥 믿고 가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손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내시 장을 만나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근데 뭔가 읽고 있어요. 보니까 이사야서야. 그래서 이거 뭐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제가 해석해 쓰겠습니다 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해석해 주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53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고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침례를 받겠다. 근처에 있는 물로 가서 침례를 받고 나서 에디오피아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넷이 한 사람에서 에디오피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돼요. 빌립 집사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뜬금없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갔을 뿐인데 거긴 광야인데 그냥 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뢰하니까.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충성의 특징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 그래도 처음에 잘했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그거 충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히는 거죠. 우리 처음엔 잘했잖아요. 그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처음에 잘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고 끝에 중간이 자꾸 흐지부지해지고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죠.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는 거, 그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때, 제가 예배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람인 나도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복닥복닥하고 수많은 상황들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일찍, 좀 더 빠르게 오시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건 중요하죠. 어머니의 충성은 카바레 같은 데 가지 않고 집에 지켜면서 여기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하는 그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아버지는 마찬가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살림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켜서 내 자녀들과 내 아내를 지키는 것이겠고, 군인의 충성은 군인의 그 자리가 있겠고, 학생의 충성은 또 학생의 그 본분에서의 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충성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리 지키고 말씀 속에서 서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또 제 자리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진정한 충성스러운 백성인 믿음의 종이 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구냐?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사모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인정을 사모하느냐. 봅시다. 사랑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칩시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A가 있어요. 그 이외에 B, C, D, E 그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고 A만 인정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연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난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난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기 원하고 저 사람한테도 인정받기 원하고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인정 중독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족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택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충성인 겁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때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때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여태까지 일한 겁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십니까? 실제로 사람들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는 옷을 입었을 때 이분 자신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오는 옷을 튀는 옷을 입었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튀는 옷을 나름대로 입고 갔어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방금 아까 전에 지나간 사람의 옷을 보셨나요? 어떤 사람의 옷을 보셨나요? 했는데 옷을 봤다고 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20에서 30%예요.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실은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 그냥 없어요.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막 말을 던지잖아요. 그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100% 믿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이야기 안 해요. 지금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칭찬과 격려가 힘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근데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정죄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온갖 정죄와 저주를 다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욕 많이 먹은 사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편인 사람들까지도 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쟤 왜 저렇게 난리야? 깝치고 다녀. 근데요, 재밌는 건 욕을 먹고 죽지는 않더라고요. 저주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물총 싸움하는 무슨 그런 행사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물총을 막 쏘니까 우리 코치들이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 막 물총을. 근데 조금 있다가 물에 다 젖으니까 그때 바뀌었어. 이제 물총 쏜 놈들이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이제 니들은 다 죽었어. 왜? 물총이 두렵지 않아. 이미 다 젖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시대정신과 좀 반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은미래가 행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건의 3대 주자가 나오죠.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거 은밀하게 행하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떠벌리고 하잖아요. 충성을 떠벌리고 해요. 순종을 떠벌리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충성을 떠벌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보시는 곳에서 계속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진짜 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내가 가장 나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 보고 있을 때 뭔가 하잖아요. 근데 딱 사람들 없으면 어떡해요? 다 훌러덩 벗어던지잖아요. 사람들 없으면은 가식적인 말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하죠. 그런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충성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들 없는 데까지 막 그냥 형식 차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합이 왜 죽었죠? 아합 왕 아시죠?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서로 같이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두 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마치 우리의 남북과 똑같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이가 서로 안 좋아요. 왕조도 다르고. 근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을 죽이기로 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가면 이기게 하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좀 이상해서 내가 아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했냐. 내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을 나가라고 하십니다. 당신 분명히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꿰가지고 그를 죽이기로 해가지고 원래 거짓된 말을 하게끔 한 건데 이 사람은 나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선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났어요. 이놈을 가둬놔라. 내가 돌아오면 죽이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들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가 나를 죽는다고 그러고 있어? 막 짜증을 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알아요. 이 사람의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걸 아합은 알아요. 그런데 또 나가요. 왜요? 간단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합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좋아요. 아합까지는 그렇다 쳐요. 아합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은요. 남유다 사람이었고 남유다의 왕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분명히 죽는다는 거 알고 실패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여호사밧이 나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연합의 가치. 정말 어렵게 몇십 년 만에 남과 북이 연합이 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이 됐어요. 이 가치를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깨친 그 연합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전쟁에 나갑니다. 정말 된통당하죠. 그 연합의 가치를 얼마나 추구했던지 나중에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며느리가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며느리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왕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손자를 죽여요. 자기 주변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유다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순종의 가치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합의 가치나 평화의 가치를 더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연합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따라야 될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지금부터 충성되는 삶을 사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적이고 몸이 튼튼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의 척도가 활발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반대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그게 활발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맞잖아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은 가장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활발하게 가는 것은 조금만 힘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속을 멈출 수 있을 만큼이 되려면 그 가속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건강한 순종함이 있으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충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걸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40년간을 모세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복잡한 내용 말할 필요 없이 순종하고 충성해서 그 순종과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